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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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추석 연휴 때 뭐 잘 먹고 잘 쉬었을 텐데 믿음도 더 잘 자라고 성령 충만하고 해서 내가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2kg 정도는 더 찐 것 같아. 그 목소리도 더 2kg는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지가 없을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 요즘에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택지가 있느냐,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를 해요.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요즘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선택지가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어떻게 치지요? 피아노를 어떻게 쳐? 양손으로 치죠. 피아노를 양손으로 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양손으로 치는 거로 다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훈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외국에 가서 피아노 공부를 하는데 젊은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질병이 찾아오는데 지하라고 회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른손을 못 쓰게 됐어. 피아니스트가 두 손으로 연주해야 되는 피아니스트가 질병으로 한 손을 못 쓰게 됐어. 자, 그랬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대부분 생각할 때는 연주를 못 하는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떡할까? 내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가지를 결정하죠. 그래? 그러면 한 손으로 치자, 피아노를. 그래서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왼손 피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좀 어눌해. 아직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양손 피아니스트가 한손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최근에 나는 왼손 피아니스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지금도 인터뷰를 하면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한 손은 아직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최초의 왼손 피아니스트가 아니더라고. 피아니스트 중에 그와 같은 장애를 입은 피아니스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손으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들이 꽤 있고, 또 왼손 피아니스트를 위한 곡들도 많이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피아노 공부하러 갔다가 원치 않는 질병을 당했어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는 아주 결격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한 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새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야, 이거 선택지가 없다, 이거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선택지가 없다, 믿음의 선조 중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저 선택지가 없다, 이제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역사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은 모세였어요. 특별히 홍해 앞에 선 모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거부를 하죠. 그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견딜 수 없었던 바로 왕이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홍해 바다를 만나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자, 모세는 그 당시에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답답해서 홍해가 야, 우리 다 그냥 홍해 바다에 빠져 죽자, 이러지 않았지. 그리고 뒤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 왜냐하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어떠한 선택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일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알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르짖어요. 모세의 선택지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올리라고 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육지와 같이 건넜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대인이 쓴 책을 내가 봤어요. 유대인이 쓴 책을 읽어가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거 참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네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유대인의 전승,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탈무드,
유대인들 탈무드 있잖아요.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홍해 바다를 제일 먼저 뛰어든 유대인이 있었대. 처음 듣지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지. 여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처음이야. 나도 그때 처음 들었어. 근데 유대 탈무드와 미드라시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생각해보니까 또 맞더라고. 누군가는 건넜을 거 아니야 처음에. 뛰어들었을 거 아니냐고 누가. 그렇잖아요. 근데 탈무드하고 미드라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느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어떤 유대인 하나가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코에 물이 들어가기 직전에 갈라졌다는 거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유대 문헌에. 그 사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0년 전에 읽었을 거예요. 아, 이거 나중에 내가 설교 때 한번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잊어버렸어. 그 책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안 나와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이제 그 검색이라는 게 뭐야? 홍해바다, 모세, 유대인, 처음으로 뛰어든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몇 년을 고민했다.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세상에 좋아갖고 챗 GPT가 나왔어요. 근데 물어봤다니까. 거기다 대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유대인 이름이 뭐니? 했더니 거기 이름을 알려주더라고. 난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우션 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홍해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모세의 가장 유일한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 거예요. 아무런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몇 개월 안 돼서 지난 7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 7월 달에 강릉의 오봉조소지 다 말랐다고, 강릉 다 죽게 생겼다고 맨날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맨날 나왔잖아. 7월 달에 여기 오봉조소지 다, 그리고 강릉시 전체가 지금 이게 식수도 날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오봉조소지 다 말랐다고 어떡하느냐고 맨날 장탄식을 했다고,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막 물을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그런데 지금 7월달, 9월달 되니까 비가 내리니까 60% 차고,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 오기 전에 다시 확인했어. 90%가 넘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무엇만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첨언만을 기다리는 거지. 아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약에 오면요, 선택지가 없었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 옆에 끌고 왔다고.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여인. 그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거는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였었어. 근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든지 없고 저 여인만 붙잡혀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그 여인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그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맹족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이야기를 이 여인도 듣고 있었다고.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선택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잠시 후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그 여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잘 보세요. 세상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야. 세상은 다 여러분들 살면서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잡아 살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묻잖아. 여러분들이 살면서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었어? 잡아 살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잡아 죽인다는 말만 수없이 듣고 자랐다고. 우리가 너 아주 잡히면 잡아 죽인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세상은 다 잡아 죽입니다. 잡아 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잡아 살리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 살리신다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망가진 인간도 다시 살리시고 가능성이 없는 인간도 살리시고,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람이 가겠습니까? 권력자를 쫓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서로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율법은 그 여인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율법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언제 살아나? 예수님 만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근데 사람들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죽었다는 얘기만 관심이 있어. 뉴스 보세요. 사람 살린 건 보도도 안 해. 죽인 것만 보도해. 맨날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보지만 그거 신문은 말이야. 그러니까 부고지야, 부고지. 다 사람 죽은 얘기만 합니다. 사람 살리는 얘기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살리시죠. 우리가 죽을 가운데 놓였어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도 보면 매일 그냥 킬러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은 죽이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화재가 났어요. 9층, 6층 높이의 주택. 프랑스는 대부분 그 정도 높이의 주택들이 있어. 그런데 그 불이 난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것이 영상에 찍혀서 보도가 되었죠. 다 사람 죽는다고 어떡하느냐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집에 있는 불난 집 있는 아이들을 구조해 내지요. 그 사람은 프랑스 이주 노동자였어요. 정상적인 그 치료 신분이 길지 않은, 그런데 그 프랑스 사람들을 구했다고 해서 프랑스 정부가 훈장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리고 계속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면 산다?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지가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바울이 선택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선택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바울은 또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담메색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겠다고 아주 열심을 내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바울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바울의 선택지는 담메색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원래는 바울이 자기 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보지 못하게 돼.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선택지는 사라졌어.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선택지는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켰어요. 근데 그 열심이 선택지를 사라지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선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선택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바울의 선택지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다 열심히 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가 그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잠도 안 자. 캄보디아 가서 뭐 그냥 돈 좀 된다고 해서 그 젊은 대학생들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우리를 살리려고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한동안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게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집에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변하여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실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저자가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시골교회 50, 60년대 미국 시골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이 책이 출간돼서 큰 그 당시에 감동을 주고 미국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지난 4월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제작이 돼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미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요. 무슨 감동을 받냐면 뉴욕으로 가서 마약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폭력단에 빠져서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이야. 뉴욕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뉴욕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약 딜러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곳이 소문이 나요. 야, 미국의 한 시골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약 딜러 또 이 폭력단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정신 못 차리고 다 그 목사를 쫓아간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폭력 조직 사회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중에 두목을 전도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목이 뭐라고 했느냐면 공개적으로 나한테 오면 너 죽는다 그랬어.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아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 오면 너 죽는다. 대단한 폭력배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두목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 됐냐? 두목이 회심해서 목사가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절망에 죽음을 향해 쫓아가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즘 세상 보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이렇게 왜 악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지금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죠? 정치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정치 아니에요? 국민을 살리는 게 정치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게 정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우리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요. 죽이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려고 지금 교회 나왔어요? 살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걸 살려고 나왔지. 근데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뭐 게으르기를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그러기를 해요. 열심히 살아. 근데 열심히 살아도 힘든 시대야. 그렇잖아요.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해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몸이라도 더 쌩쌩해졌으면 좋겠는데 몸도 갈수록 쌩쌩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세상의 선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놔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선택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던 그 여인을 살려냈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오갈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게 끝인가? 이게 더 이상 길이 없나? 그럴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선택지가 없었던 모세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유일한 선택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유일한 선택지는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선택지가 없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음바에 놓였던 여인을 살리셨던,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물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허리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쇠임 없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